예수님의 공생에도 그렇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있어서도 누가는 마태와 마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독자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순서입니다. 누가에서는 베드로의 부인, 공의 빌라도 이런 순으로 베드로의 부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공회, 베드로의 부인, 빌라도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에서만 있는 본문입니다. 세 번째는 또 신문의 과정을 보면 어떤 종파와 같은 특정한 부류를 지칭한다기보다 유대인 최고 회의 전체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와 마가는 보면 누가에서는 마태, 마가와는 달리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없었다기보다는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직접적인 대립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부각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입성하시는 순간부터 그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였음은 이미 처음부터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게 13절 때 읽어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22장 63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어드렸던 25절까지 이렇게 통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성만찬과 고별사가 있었고 또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흩어짐, 그리고 체포되어지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희롱과 구타가 있었는데 모두 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날이 새고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내들인인데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언로들로 구성되는 회의인데 기원은 포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성과 학식이 있는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71명에서 7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일들부터 중대한 범죄까지 다루었는데 특히 종교적인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AD 6년에 모두 로마 총독에게로 넘어갑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형이 종교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 가는데 그건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갑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함께 갔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리는 군중이나 일단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유대 최고 종교회의인 사내들인 앞에 있었습니다. 무리는 이 사내들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의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백성의 원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온 의회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이 고발하는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백성을 미혹해 한다,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 스스로 왕이라 칭한다 라고 한 제목입니다. 세금에 관한 트집은 지난 20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왕이라는 것은 조금 전 공회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대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들의 속내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 비틀다, 뒤죽박죽 만들다, 혼란케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내적인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인하여 이들의 신앙과 신념에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위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고 이들의 터전을 균열케 하는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들은 언제나 정확하게 폐부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말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에서처럼 번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요거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것은 네 말이다. 새 번역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둘 다 후자의 의미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이후에 무죄를 선언하는 빌라도의 판결과 문맥이 매끄럽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누가의 본문, 고유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정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기본적인 문맥과도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누가의 의도적인 구성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사도행전이 소편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과의 문학적인 평행을 위해서 일부러 헤롯을 등장시킨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여러 통치자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1세기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들 잠깐 보겠습니다. 자, 팔레스틴의 대부분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아들을 학살한 잔혹한 왕으로 등장했던 그 헤롯 대왕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팔레스틴은 3명의 아들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들인데 이렇게 빌립은 북쪽을 다스렸고 아켈라오가 이 중간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티파스가 갈릴리 중간 지역 그 다음에 그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 베리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헤롯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조금 관련된 지역은 아켈라오와 안티파스 이 둘이 다스리셨던 그 지역과 많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대의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아켈라오는 폭군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추방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만 로마 총독이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장관으로서 파견이 되는데 임기제로 파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3년씩 한 3명이 되다가 이게 너무 짧다 싶으니까 10년으로 늘려서 이렇게 이제 총독이 파견이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5번째 총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막 그렇게 많이 바뀌는 동안 이 중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분봉왕으로서 꽤 통치를 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하지만 다른 역사적 서술들에 보면 외교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인물로 평가되어지고 있고 굉장히 통치를 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도 이 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 빌라도와 이 헤롯 만큼은 둘이 친구가 되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헤롯은 원래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13장에서 예수님과 헤롯의 긴장감이 드러났었는데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 했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정황이 13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헤롯은 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이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적은커녕 예수님은 그와도 말도 섞지도 않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낸 것은 어떤 신문의 권한을 그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유희를 즐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로마 공무원입니다. 로마 총독, 로마 공무원입니다. 무리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안달이 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백성의 원로들은 헤롯 앞에서도 힘써서 고발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 보기만을 원했던 헤롯은 시큰둥해지자 희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3번의 무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총독의 말이 모색할 만큼 유대 군중은 극도로 과열되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면서 이 함성이 로마 총독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 25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리고 매주 신앙 고백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의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외부 권력인 이방인에게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싹 풍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형법의 실행 자체가 로마 권력에게 있었고 지방장관으로서의 최종 책임자인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게다가 또 빌라도는 참 야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언을 하면 자기가 총독이니까 그냥 끝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군중의 환심을 사려고 대신 매질하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달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4회에 걸친 그러니까 공회,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에 오는 이 4번의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와는 별개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줄과는 별개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한 사실, 그 역사적인 진실에 빨간 두 줄을 쫙 그어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체가 로마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해도 로마 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누가의 태도가 있다고 해도 로마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가 아닌 종교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죽음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누가의 문학적인 구조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사단의 요구가 3번 이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으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게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외침이 3번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수 3이라는 숫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C줄과 날줄에 되어서 누구를 지목하느냐?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왜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했을까? 지금 누가는 여기에 계속 질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등장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묻습니다. 공회에서 그들의 자체 최고 종교회에서 나온 첫 질문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냥 바로 묻고 있습니다. 누가가 증언하는 신문의 핵심이요 예수가 죽어야 했던 유일한 이유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물음을 예수님의 신앙기사를 통해서 누가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걸 인용하고 있고, 시편 118편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가복음에서 20장에서 인용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머릿돌, 산돌. 지금 예수님께서는 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돌이에요, 돌. 산돌은 살아있는 돌,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돌이라고 단어에 비유되고 있는데, 자, 예수는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산돌이 되고 삶이라는 집의 머릿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양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이적들에 대한 정당성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에게 두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참 지식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걸림돌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시간 동안 대를 이어오며 믿어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민족, 유일한 민족이 성경과 예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던 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걸려 넘어지니까 죽음의 깃발을 드는 그런 죽음의 기수가 되어집니다.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과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들, 그리고 무지와 탐욕으로 가리워진 영혼은 신앙을 천박하게 타락시켜버립니다. 세상의 정치는 언제나 그렇듯이 민중의 욕구에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서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신앙과 탐욕스러운 세속의 정치는 언제나 친구가 되고 또한 어그러진 길로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녕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참 지식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있는지, 그가 정녕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들의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살아있는 돌로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 계신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성찰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면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갈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삐뚤어진 신념과 유리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악용하는 또 다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고 유월절 특사로 살인자를 세상에 풀어주는 또 다른 빌라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진 신념으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탐욕스러운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도록 새 마음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께서 태어나는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못 박지 않으며 살인자를 풀어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젊은 소방관 한 사람 또 떠나보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들이 또 일터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낳고 무책임과 안일함이 고통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의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불의함과 무책임으로 인한 재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각성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산돌과 모릿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